거룩한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박수하시면서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는요, 주님의 그 기쁜 마음으로 우리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어느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강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영원한 사랑과 기쁨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확신하네. 지난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두 눈을 감고 지난 동안 삶을 돌아보시며 회개와 감사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내가 무궁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33번 시편 72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시며 주의 가난한 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뜨거웠던 여름날의 햇빛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부드러운 가을의 햇살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자연의 풍성한 결신함을 우리에게 주시듯 우리 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도 아름다우며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치 못하고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우리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시는 말씀 가운데 고요하게 엎드려 주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요란함과 혼돈의 물결 속에서도 저희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내게 하옵시며 저희들에게 주어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 나가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어 성령과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미국의 가족들과 만남 중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맡겨진 교회 사역들 가운데 피곤치 않게 하시며 능력 있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그곳에서 일정과 교회에 도착하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아픈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놀러오신 주님의 손길이 임하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속히 보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큰 은혜 있게 하옵소서. 일로 오신 교회의 어르신들께 건강함 주셔서 교회를 위한 기도와 찬송이 오랫동안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유승재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믿음을 세워나감에 있어 큰 울림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교회의 각 처소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글로리아 찬양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처음 오신 새가족분을 환영합니다. 박은정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임병길님 신남전도회 소속이십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입니다. 로고스 찬양 1명, 글로리아 찬양대 2명, 다음 세대 교사 3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 2학기 아기학교를 모집합니다. 생후 12개월에서 48개월 사이에 유아와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이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입니다. 기간은 10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 6주간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부를 참조하시고 담당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얘기가 되는 전교인 성경 일독 안내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소그룹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입니다. 통독 방법은 지난주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경 mp3를 들으면서 90일 동안 일독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방법은 가족, 목장, 기관, 친구 등 그룹으로 모이신 다음에 조장을 선정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명단을 통합 제출함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혹 개인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그룹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신청자도 받겠습니다. 이번 통독은 고전적인 방법으로 1층 로비에 모든 통독자 이름을 붙이고 또 거기에 함께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서로 점검도 하고 칭찬도 하면서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성경 일독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영남 지역 장로회 순회 예배가 오는 목요일 25일 오전 11시에 이곳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영남 지역 8개 지방에 소속된 교회 시무장로님들 60여 분이 참석하십니다. 오늘 당일 점심 식사가 대접이 있습니다. 많은 도움의 손길을 필요합니다. 각 권사회 회장님들께서는 회원들을 독려하셔서 적극적으로 섬김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시니어 아가페 합창단이 김해시민 합창제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일시는 오늘 오후 5시 유라동에 있는 김해 서부문화센터 한의홀입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아가페 찬양단의 공연을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야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슬픔이 가득 차오를 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장로님께서도 기도 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담임 목사님이 지금 가족을 방문 중에 계십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안전하고 평안하게 머무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7월부터 9월 첫 주까지 이어졌던 우리 담임 목사님의 룻기 강해 시리즈,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들었죠. 또한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이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바로 놀라운 회복과 그리고 구원을 이루신다는 말씀 또한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헤세드를 지금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설령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언제나 나와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을 향하고 계시다는 것과 우리가 경험한 그 헤세드를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드러내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김혜절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룻과 보아스는요, 사사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시대는 사사기 말씀에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혼란과 고난이 가득했는데 그 모든 불행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에 질서와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할 수 있는 왕이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연적인 요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청에 따라 바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을 준비하셨습니다. 룻기 4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는 말씀으로 맞춰져요. 룻기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이 암울했던 사사시대에 룻과 보아스의 가정을 사용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 일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고 있는 이 사무엘서의 시대적 배경 역시 바로 이 룻과 보아스가 살았던 그 시대와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의 가정만이 아닌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또 다른 한 가정을 통해서 바로 이 놀라운 구속사의 흐름이 이어지도록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누구의 가정이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해서 그 가정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이 성경의 한 페이지를, 한 부분을 채우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3000년 전에 에브라임 그 산지 마을로 우리가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0절부터 시작되지만 1장 전체 본문을 살피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0절 말씀이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또는 사랑스러운 이라는 뜻의 그 한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참 소중하죠. 왜냐하면 평생 동안 그 이름으로 우리가 불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면,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줄 때면 그 이름처럼 살고 그 이름처럼 되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서 고민하며 이름을 지어줍니다. 저는 네팔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네팔 사람들도 이름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네팔 사람들은 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와는 좀 다르게 짓습니다. 아시겠지만 네팔은 힌두교라는 종교를 믿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힌두교의 그 신들의 이름을 가져다가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남자 아이들은요, 비시누, 그 다음에 가네시, 뭐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아이들은 사라스와티 혹은 뭐 데비, 다 이것이 힌두교에 나오는 여신들의 이름이거든요. 그래도 이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아마 종교와 나라를 막론하고 다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팔의 부모들도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이 힌두교 신들의 이름으로 지어줄 때면 그 신들의 보호 아래에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 주었겠죠. 물론 그냥 옆집에 누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 힌두교였던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출석하게 되면 이 친구들을 부를 때마다 본의 아니게 힌두교의 그 신의 이름을 계속해서 이제 부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예를 들어서 목사님 가운데서도 힌두교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 이름들 가운데도 힌두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의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은 잘 들어보세요. 시바라고 하는 신인데, 네, 지금 여러분들이 웃으시면서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예배 중에 사회자가 나와서 이제 사회 멘트를 합니다. 자, 이제 시바 목사님이 나와서 축도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네팔에서는 이런 힌두교식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나 혹은 베드로 혹은 요한 이런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더 이상 내가 그 힌두교 신들의 이름으로 불리워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나의 아버지도 다른 평범한 아버지들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이 되길 소망하면서 그 딸의 이름을 한나라고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 한나가 자라 어느덧 시집을 가게 되었을 때 라마다임 소빔의 엘가나라고 하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의 총각에게 시집을 갈 때만 해도 이 한나를 아는 이들은 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한나가 지금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나와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통곡하며 기도하도록 하였을까요? 1장 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네, 한나는 지금 임신하지 못해 자녀가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며 통곡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살아가던 시대는 지금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여인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아픔을 넘어서 가문과 공동체의 큰 수치로 여겨질 만큼 그런 아픔이었다는 거죠. 더구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자녀의 출산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입은 증거로 보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3장 5절 말씀을 보세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마친 후에 그의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형 에서가 야곱의 좌우에 서 있던 11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누구냐고 묻죠. 이때 야곱이 형 에서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요. 반면에 무자하다는 것, 자녀가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징계이며 저주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창세기 20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한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 했어요. 그리고 이 일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20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그 행동의 결과로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서 그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나는요, 아이를 가지지 못한 아픔을 인해서 지금 괴로워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또 다른 어려움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1장 2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남편 엘가나에게 한나 말고 또 다른 아내 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를 잇게 방법으로 첩을 얻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첩으로 얻은 여인의 이름은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이 분인나는요, 엘가나와 결혼함과 동시에 자식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아이를 낳은 분인나가 한나를 무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시청률은 조금 떨어졌을 것 같아요.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기서 격분시키다라는 말은요, 성가시게 하다, 괴롭게 하다, 그리고 화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분인나가 왜 분인나겠어요? 한나를 향해서 아이가 없다고 임신도 못한 여자를 무시하면서 정도를 넘어 격분하게 하였고, 이것이 바로 그 이름처럼 한나를 분인하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분인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는 무엇보다 큽니다. 견디기가 어렵죠. 비록 한나와 분인나가 정실과 첩이라고 하는 그 차이는 있었겠지만 한 집에서 살며 부엌에서 함께 음식도 준비하고 한 식탁에서 얼굴을 맞대고 밥을 먹었을 거예요. 남편 엘가나를 사이에 두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 사람이 누구보다도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거죠. 선교지에 있으면서 경험하는 가슴 아픈 일들 중에 하나는 동료 선교사들과의 갈등이나 또는 오랫동안 함께 사역했던 현지 동역자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선교사들이 종종 중도 탈락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선교사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직장을 다니거나 혹은 사업장을 경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 있어서 불화와 경쟁은 큰 스트레스가 되겠죠. 사업 파트너와의 갈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간혹 교회를 떠나거나 멀리하는 분들을 보면, 그런 성도들을 보면 외부의 어떤 핍박보다는 교회 내부에서의 문제를 일어난 경우가 많다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너나 할 것 없이 한나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과 같은 문제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것이 부부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혹은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론 건강이나 혹은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해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또 신앙생활을 잘해온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내가 여지껏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지? 라고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미 내게 다가온 고난을 인정하고 고난 중에 있는 나는 어떤가, 이거를 물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고난 가운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가 바로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연히 찾아온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틀림없이 이 고난에는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이 묵상집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이라고 부르신다. 그분의 목적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다. 만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평안하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된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한나와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바로 그것이 과정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음을 인정하고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인가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아멘. 출애굽기 23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규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요 1년에 3번 유월절과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에 하나님의 성막에 나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가 살아가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사사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율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고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제사장들조차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에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매년 정해진 절기에 어디로? 자기 성읍에서 실로에 올라가 여호와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비록 레위인이었지만 이 엘가나에게는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야만 하는 그런 지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 직무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는요, 자신의 예물을 가지고 매년 성소로 나아갔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시대가 어떠하든 엘가나는 자신들의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엘가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예배에 소홀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바빠서, 약속 때문에, 때론 예배에 흥미가 없어서, 지루해서. 혹시 지금 지루한 분 계세요? 사람들이 별로 보기 싫어서 등등등.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방법과 규례들을 알려주셨어요. 그 정해진 것을 지키는 것이 곧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의 노력과 헌신을 요구하죠.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엘가나가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할 때, 예배할 때에 그냥 되었겠어요? 아니요. 그는 시간과 재정과 힘을 들여서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왜죠? 예배이기 때문에. 특히 여기 오신 우리 아버지들이 계시죠. 우리가 볼 때 엘가나가 비록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가족들을 이끌고 매년 그가 지켜야 하는, 그가 있어야 하는 그 예배를 놓치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기둥이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되면 얻는 유익이 또 있죠. 바로 이 엘가나의 가정에서 이어지고 있던 예배는요, 한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매년 그랬던 것처럼 올해도 변함없이 엘가나와 함께 한나는 이 실로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그냥 곧바로 라마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따로 여호와의 전을 찾습니다. 한나가 여호와의 전을 찾았을 때에 그 옆에는 80이 훨씬 넘었던 나이든 제사장 엘리가 성전 문 옆에서 앉아 있었죠. 한나는 바로 엘리가 앉아있던 그 옆에 자리를 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한나가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한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녀의 아픔이 그대로 배어있는 기도예요. 괴로움이 느껴지는 기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여인들 가운데 아이가 없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였죠. 야곱 아내 라헬은요, 여종 비라를 통해서 단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한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은 비단 분인나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 역시 안 그런 것처럼 하면서 한나를 무시했을 거예요. 수군댔습니다. 어쩌면 손가락질을 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아픔들에 대해서 한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도하는 것뿐이었죠. 한나는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가 분인나가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고요. 분인나와 다투지 않았어요. 한나는요, 문제는 사람들이 일으키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역시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9편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무엇을 한다고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이 고백처럼 다윗은요, 사람들로부터 얻은 상처, 사람들로부터 받은 괴로움, 아픔을 사람들로부터 해결책을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회 부흥의 이면에는 우리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핵심에 바로 우리 어머니들이 계시죠.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국교회의 부흥은 바로 권사님들이 새벽기도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 옛날 우리의 어머니들은 어디 가서 이 마음속에 쌓였던 응어리들을 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어도 그냥 안으로 꾹꾹 눌러 담아 놓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그것이 무엇이 되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이 되어 가슴속에 풀리지 않고 쌓여져 간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들은 그 다가오는 문제들, 가슴속에 품었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예배당에 엎드려 기도로 풀어내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배당의 그 차가운 마룻바닥이 우리 어머니들이 드렸던 한나의 기도, 한이 있는 나의 기도를 그 앞에서 풀어내셨던 거였었죠. 바로 그곳에서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기도를 들으셨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과 이 나라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나도 그녀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아픔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했어요. 성소의 그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두 번째,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고 있음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하고 끈기 있게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체중 조절을 해야 한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체중 관리와 함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근육도 좀 키우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좀 있어야 관절도 잘 잡아주고 그리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저도 집에서 매일 아침마다 혹은 점심에 일어나면 푸시업 50개를 막 하고 또 쉬었다가 또 한 50개 이렇게 하고 이제 막 그래요.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푸시업을 한꺼번에 50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체력과 함께 정신력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요, 이 몸의 근육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바로 기도의 근육이에요. 이 기도의 근육에 대해서 미국 새생명 비전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강주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오랜 기다림입니다.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오래 머물며 기도해야 합니다. 한나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녀는 기력이 새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입술만 움직이는 기도를 오랫동안 드렸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는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기도의 근육이 튼튼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멘. 한나는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비록 입술만 움직이는 기도였지만 기도의 근육이 튼튼했던 이 한나는요, 끈기 있는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마침내 한나의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요. 오늘 본문에서는 한나와 분인나 엘가나 외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죠? 바로 엘리예요. 그 기도하는 한나 옆에 앉았던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그런데요, 이 엘리는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13절.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네,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당시 성소에서 화목제를 드린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나눠 먹으면서 포도주도 함께 즐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엎드려서 입술로만 중얼중얼 거르고 있었던 한나를 본 엘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한나도 역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요. 거룩한 성소에서 술 취한 여자가 와서 지금 주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엘리는 이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때야말로 성소 제사장의 그 권위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 거겠죠. 그래서 엘리는 한나에게 소리칩니다. 14절.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해요. 느닷없이 호통치는 이 엘리의 꾸지람에 한나는 15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아픈 마음에 억울한 심정을 더해 대답합니다. 제사장님, 저는 술 취한 게 아니에요. 아픔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엘리가 누굽니까? 그는 여호와의 궤가 모셔졌던 이 실로의 성소를 관장하던 제사장이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존귀한 제사장이었고요. 모두가 그의 권위에 순종했어요. 하지만 엘리는 사람들의 눈에는 존귀하게 보였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죠? 그는 세상의 기준대로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그것을 토대로 바로 한나를 판단한 거예요. 그의 영의 눈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아픔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죠. 사람의 아픔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더욱더 아프게 하고 그 상처를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후벼 파서 거기에 소금을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엘리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한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할 나위 없이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골 촌에 살던 평범한 레이지파 사람의 아내, 아이를 낳지 못해서 사람들로부터 수군거림을 듣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했냐고 호통을 치던 엘리 제사장에게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제사장이냐고 그렇게 이 제사장과 싸울 법도 했지만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시편 35편의 그 말씀처럼 한나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아픔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아픔이 변하여 축복이 되어지는 경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든지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래도록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픔들이 변하여 축복이 되어지는 경험, 그래서 그 아픔들이 변하여 축복이 되어지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우리 김혜재 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나의 아픔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말문을 잃죠. 무엇라 할 수가 없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찾아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나를 보며 엘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확신을 갖고 한나를 향해 평안을 빌며 축복합니다. 17절 평안히 가라 샬롬. 평안으로 해석된 이 샬롬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어짐으로 해서 누리는 평안인 거죠. 한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고난이 해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한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얻는 것은 평안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평안이에요. 비록 우리의 눈에 그 결과물이 직접 보이진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던 사실은 평안으로 확증되어집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한나는 다시 근심하지 않았다고 해요. 엘리를 통해서 한나는 응답을 얻고 평안을 얻죠. 더 이상 내게 자식 주세요. 내일 또 와서 기도할게요 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 평안을 누리는 모습이 보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그에 맞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임을 함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온 한나는 엘가나와 동침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를 생각하셨고요, 아들을 주셨어요.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무엇하신지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전 참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창세기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그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고 해요.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 생각하심으로, 기억하심으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땅 위에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행위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창세기 30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던 라헬을 기억하셨어요. 기억하신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생각하셨기 때문에 라헬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고 요셉을 출산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기억하신 것의 결과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을 얻게 되죠. 그래서 한나를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그 응답으로 아들을 주신 거죠.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역사 속에 무작정 개입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에게 기도하고 나오는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는 방법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한나가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의 사무엘이라고 지은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이었죠.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도록 하신 이도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사이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사이에는 바로 한나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바로 이 두 사건 사이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얻고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을 양육했죠. 그리고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사사로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 태어난 오벳의 손자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준비하는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에게는요, 바로 아버지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가 지켰던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가정을 세웁니다예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가로 열고 조금 더 크게라는 것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소망하세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만났던 한나와 엘가나, 그리고 이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추석 명절, 이제 곧 2주 정도 뒤면 다가오죠. 그래서 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소망하는 우리 김혜절교회 성도님들에게 몇 가지 원칙들을 함께 살피는 것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의 자리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앉아 계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이 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아들이 듣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사람을 나이에 따라 구분합니다. 유년, 아동, 청년, 장년, 그리고 노년. 그런데 이 노년기를 일컫는 말에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요 노인이고요, 다른 하나는 어른입니다. 여러분, 노인과 어른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엎드려 기도하던 한나를 향해서 옳거니 이것이 감히 술 취해서 성전을 찾아와 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바른 말을 했던 그 엘리 제사장은요, 한나를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귀를 기울여 한나의 기도를 듣고 그녀의 아픔을 알았다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보면 엘리는 노인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국의 법학자였던 올리버 웬델 홈즈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격언 하나를 접하게 되었는데,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다 라는 말입니다. 노인과 어른의 차이, 바로 듣는 것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도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다른 그 무엇보다도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김혜절교회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들, 듣는 마음으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이 어르신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어서 기도하던 어머니 한나와 또 매년 예배를 빼놓지 않았던 아버지 엘가나, 이들처럼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두 번째 원칙임을 기억하는 우리 엄마, 아빠들이 되기를 바라요. 비록 일터와 가정이라고 하는 그 두 짐을 어깨에 메고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매일 이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고민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그것을 한나처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기를 바라요. 엘가나처럼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던 그 아픔만큼, 기도의 제목만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된 이들도 기억해야 할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아버지 엘가나와 그 기도의 자리에 있던 어머니 한나를 기억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죠. 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나의 부모님이 아직까지 믿음을 갖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부모님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복된 명절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감으로써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넘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김혜절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김혜절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먼저 입어 구원함을 얻었는데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이 나와 가정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고난이 과정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 김해질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하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내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일어나셔서 다 같이 결단의 찬양 하시겠습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어머니고 섰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를 지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을 다시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성을 다해 준비해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형통함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은 고침받게 하시고 문제는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꼬인 것은 풀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식당과 주차장, 교회 학교와 찬양대, 중보기도와 안내 이르기까지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몸된 전을 위하여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삶을 살아가며 만나는 고난과 아픔들을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가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고자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김혜절 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